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오늘 제목을 가지고 고백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어쩌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왜냐면 복음은 실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실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만날 건데, 자, 지금 시험 기간인데 내가 좀 피곤하다. 지금 좀 졸리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다 안 졸려요? 예. 자, 좋아. 나와보라. 강신이가 나오든지 나와라. 아이니가 나오든지. 자, 나와봐 빨리 나오세요. 자, 이제 미션을 하나 볼 거예요. 미션을 잘 보세요. 강신이만 나와. 빨리 나와. 여기 딱 서봐봐. 네, 서봐보세요. 주머니 지갑 터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1,000원이 있어요. 그죠? 5,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10,000원이 있어요. 하나만 고를 수 있어. 가져가세요. 들어가세요. 좋아요. 이게 봐봐요. 오해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오해하지 않으면 가져갑니다. 제가 두렵고 떨렸던 건 강신이가 이걸 다 가져갈까봐. 저였으면 다 가져갔습니다. 예, 다 가졌습니다. 나 이거 아이스크림 둘이 사 먹어라. 이거 해서 결국은 다 사 먹을, 뭘 사 먹어 그래. 가치를 알면은, 여러분들 봐보세요. 가치를 알면은 가치 있는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지난주 오해하지 맙시다라는 강단의 여정 속에서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 근데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난주 강단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거든요.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난주 강단의 말씀, 23주차 대예배 말씀의 흐름이 뭐였습니까? 사기캐로 태어난 금수저 청년이 계속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 사기캐 청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못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예수님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 처음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초심부터 그 모든 여정까지, 공생의 기간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질 않아요. 갈등하고, 영생에 대해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었던 다 가진 청년에게 예수님이 자꾸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시선으로 바라보시냐?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못 알아듣던 알아듣던 하나님의 마음, 영원 사랑하는 이 열정은요, 한결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고 지도해 주시죠. 너의 갈 길, 너가 가지고 있었던, 끝내 놓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던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지난주 강단의 핵심이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준목님이 한 주 동안 쭉 살아가면서 또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질문을 하나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사랑이죠.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한 리더가, 렘넌트 리더가 현장에서 현 불신자 친구,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신자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의 불신앙을 듣고 나서 헷갈려하는 팀 사역을 해줬죠.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걸 보죠. 그럴싸해 보이는 말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인데 그럼 모든 사람 다 구원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또 혹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은요, 전혀 이 영적인 세계관에 대한 무지함, 육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떻게 오셨죠? 절대 불가능. 사람의 방법으로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죠. 분명한 건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고 안 오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애초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는 일에 있어서, 대속하는 일에서 망설임 없이,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와서 따르라. 그것이 뭐냐? 믿고 따르라. 그러니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거죠. 요구 조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하나로, 작은 믿음 위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7일 중에 짧은 시간 그 믿음의 고백,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 작은 믿음, 여러분들 학업의 스트레스 속에서, 학업의 여정 속에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연약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한다니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너 위에 이르렀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 자체로 빛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 네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한 번만 기억해봐.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게, 보여줄게. 그 작은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그래서요, 이 구원의 길을요,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믿음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싸움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보다 커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허상들이 마치 나를 만족시켜주고 위로해줄 것 같아 보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믿음 싸움이냐? 믿는 자를 통해 이룰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보여주실 거구나.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모르겠어요.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하나님이 택한 주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보여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또 볼까요?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체험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시고요,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 일과 사건을 통해 확신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싸움입니다. 보세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현장을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오늘을 바라볼 것이냐? 정체성과 세계관. 올바른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청소년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내 생각, 내 주변의 환경, 내가 처한 억가당하는 상황, 이 보게 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현장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장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답을 찾아주어서 열매 맺는 싹쓸이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론부터 이렇게 막 뜨겁게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노바디,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오늘 뭐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줄을 이루죠. 근데 이 절대 불가능의 배경인 사마리아,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한 700년 전에, 그때로 조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는요, 주변 국가인 강대국이었었던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돼요.
그냥 뭐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를 분명히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다윗 왕의 시대, 다윗 왕의 시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예배를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를 실패함과 동시에 일어났었던 것이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예배를 실패하고 나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 그랬더니 그 이방 공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섬겼던 이방 신상들을 성전 안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요, 통일 국가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요 완전히 분일시켜 버립니다. 솔로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국가가 시작이 돼요. 그 분열 국가가 시작된 그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 캐피탈, 수도가 캐피탈인 거 아시죠? 남유다의 캐피탈이 이제 예루살렘. 영어 단어 하나 또 받아가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왕 성전이 있었겠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 자폰 정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막 들여와가지고 우상 신전을 섬기게 하면서 이렇게 막 자폰 정책이 일어난 거죠. 뭐 아수르가 전략이 뭐였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노예로 아수르로 끌러가고 아수르의 남자들을 또 이제 사마리아에 이주시켰던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지만 백의 민족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선민 사상이라는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상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순수 혈통을 자랑했었던 유대인들,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랬는데 이때부터 사마리아를 남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피해 버렸어요. 전염병 막 앓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먼지를 떨어 버리고. 그리고 불결해서 막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빠른 길인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막 돌아서 가기도 했다. 뭐 이런 역사가 있죠. 그 사마리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대 불가능의 사마리아였습니다. 보세요. 문화와 사상, 그 배경 완전히 장악된, 영적 사실 놓치고 장악된 현장 사마리아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 불쌍하지 않습니까? 원한 적 없어요. 선택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란 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사마리아 통과해야겠다. 예수님은요 이 빼앗긴 현장의 흐름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인도하신 거죠. 빼앗긴 이 영적인 주도권을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왜? 여전히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사마리아는 기피하는 현장이었거든요. 선민 사상, 나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사상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선교와 전도의 사상을 주셨는데 그거 놓치고 나니까 나만 구원받았어, 나만 아니면 돼. 구원받았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갇혀있는 제자들의 틀을 깨기 위해서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현장에서 현장 학습, 체험 학습으로 데리고 왔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라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뭐 아담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뭡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 그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 사마리아로 난 가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선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문은 열어뒀어요. 그래서 요구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결론에서 보겠지만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바울을 부르는 날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학교 가는 현장, 학교의 이유, 삶의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현장을 바라본다면 시작될 겁니다. 결국 TCK 현장 아닙니까? Third Kid Culture, TCK, Third Culture Kids 뭐 이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세계 복음 아닙니까? 언약 놓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 놓치니까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죠. 언약을 놓치니까 선민 사상이 앞서 버리니까, 그게 우상이, 사상 우상이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세계관은 분명해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리는 삶을 사느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 신부로 하며 사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지대, 사각지대 현장을 향해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재앙지대, 사각지대 현장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이 재앙지대에서, 사각지대에서 이 빼앗긴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만나 줄게 너의 위기, 선포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성에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실현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상처투성이인 그 상처투성이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요. 야, 내게 물 좀 다고, 물 좀 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고 나서 수가성 여인은 그대로 말하죠.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이 영적 사실과 배경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나의 지금 생각과 마음에 담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적대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절대 불가능의 배경 속에 있던 이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어서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쭉 4장 말씀 이어서 보면요, 이 여인은요 결혼을 5번씩이나 했습니다. 결혼을 5번째 했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고 툭 말한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 사람의 소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이 영적 사실 놓치고 나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이미 전 세계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마리아가 버림받은 땅인데 그 버림받은 땅 안에서도 버림받은 여자였어요. 왜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제6시 즈음에, 본문 보면 제6시 즈음에, 6시가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을 빼면 됩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그 9시는요 6시간 빼면 오후 3시거든요. 제6시 12시 정오 즈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막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더웠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 여자가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르러 야곱의 우물가로 가고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오쯤 되면 12시에서 2시 사이는요 점심시간, 그 낮잠 시간이에요. 낮잠 시간. 너무 지쳐버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피해서, 그 사람들의 눈조차 피해서 사마리아 여자는요 물을 길르러 갔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연속이었겠냐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종교처럼 붙잡고 있었던 사람,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난 너에게 정말 진짜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몰랐잖아.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구했더라면 넌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알지 못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나오는 물은요 보통적으로 이제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 여인의 처한 상황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지금 어디였죠?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 요셉에게 물려준 그 우물가로 갔던 거예요.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시는 목말라질 거야. 또 다시 세상의 수준에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가가 넘쳐날 거야. 축복하는 거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야곱의 우물을 최고로 생각한 생명 없는 종교, 결국 다시 목말라질 것인데 영원히 선포하신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수가성 여인같이 하나님 없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향해서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길을 싹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거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너에게 왔잖아. 부활하심으로 참된 승리 보여줄게. 천국의 영원한 배경 보장됐다니까. 지금 나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들려지면 끝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어요. 노바디의 현장으로 이제 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유일한 해답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에브리바디 사마리아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보여지는 시작이 이제 무엇인지 보여집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절대 가능의 현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예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내가 살아가는 그 집중의 여정, 망대를 세우는 여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꾸 잊고 놓치죠?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내 삶의 여정에, 그 증거가 내 인생 전체에 나타나기를 믿는 믿음 싸움을 지속하면 돼요. 청소년기는 그렇게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요 그렇게 성장시키실 거야. 다시 소망하고 기대하면 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어떻게 세우실지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만 놓치게 해. 하나님 앞에 서지만 못하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태어난 아기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태어난 아기가 일어나자마자 주머니에 손 꽂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방금 태어난 아기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 이상하죠?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 문제를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이걸 통해 날 성장시키시는구나. 문제될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는다면요, 그러면요 준목님에게 찾아왔었던 그 어느 날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느 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의 어느 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날에 실제로 보여지고 감사가 고백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2주간 반복해서 들었었던 10주간 10가지 비밀 발판을 끊임없이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질문해 봅니다. 10가지 비밀 내가 싹 다 알고 있다. 10가지 발판 싹 다 알고 있다. 고백할 수 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 지금 시간을 보니까 49분이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력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기억력 싸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순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기억될 수 있다면 그 비밀이, 그 발판이요, 성경 속의 전도자들의 오늘, 목사님들의 오늘이 아니라 나의 오늘에서 실제 누려질 거거든요. 그걸 정말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봉이 그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막 흥분되고 설레던지, 조금 그거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조금 집중했을 뿐인데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아닙니까? 그 일에 2024년 위오의 증인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주역으로 우리 고등국을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와 역사, 성경에 보면요, 문제의 시작과 축복이요, 예배 성공과 예배 실패에 있음을 보게 돼요. 교사 교육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70사역자 훈련에서도 성경의 개략적인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 이것 개략적인 개요를 우리가 조금 확인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과 축복이 예배를 성공했냐 실패했냐, 같은 말로 올바른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서 시대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냥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 실제 체험한 전도자의 고백이라니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회복되면,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면, 이 빼앗긴 영적 주도권을요 회복시키신다니까요.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가 이 현장에 필요함을 보게 되고요, 위, 아래, 주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 복음만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절대 해답이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올바른 예배,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눈에, 시선에 각인될 거예요. 말했습니다.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주변,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흐름이 예배 하나로 뒤집어질 거예요. 그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예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지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 구원받을 예비된 자가 기다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뭘 줄 겁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혀지면 완전히 삶은 이번 주 24주차부터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의 모든 삶과 모든 만남이, 망대를 세우는 여정이 생명 살리는 이정표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바로 황금어장처럼, 나의 오늘이 황금어장처럼 보여질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에게 부족하다 생각했었던 것, 나에게는 물이 없어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가려고 했었던, 자신의 부족했다고 생각했었던 그걸 내려놓으니까, 자신의 생각에 최상위에서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건 내려놓으니까, 수치심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했었던 상처투성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물동이를 던지고 나니까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은 자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상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눈까지 피하고 살았었는데,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을 하니까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찾았었던 메시아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냐? 와서 봐라. 하나님은요, 완전히 절망한 것 같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이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돌을 들어서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니까요. 오순절날에 15날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3천 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치유의 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생명 구원받을 자를 붙여줬던 것처럼, 그런 체험을 했었던 베드로가 구시 기도 시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가 보여졌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줬었을 때 안진뱅이가 치유를 잃었던 것처럼, 그 전도자의 대열에 사마리아 여인이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 불가능의 배경, 그 배경, 사주팔자 운명을 초월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처투성인 그 여인이요, 오히려 그 상처가 발판이 되면서 역전자를 보게 되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우리는 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이 결국 높아져서 상처를 가리고 숨기고 나 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다라면서 주장하면서 살겠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 절대 가능의 답이 되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요,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이 영적 상태가 지속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노바디 현장.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노바디 현장이요,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지난주는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이 기도의 자리였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보게 된다면 그 기도가요, 열매 맺는 응답의 자리가 될 겁니다. 말씀, 제 주목님이 이 말씀, 이 매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눈치를 챘으면 알겠지만 말씀, 기도, 현장, 이 흐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언약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스데반 집사의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사마리아 성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을요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이 전도자 빌립이었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니 그 성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면서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와서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마리아 성 여인의 상태를 보지 않고 와서 보았고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냐? 예배를 드려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나에게서 시작이 돼요. 현장은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해하고 있어서 고통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고통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래서 체념한 현장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현장. 결국 현장의 개개인은요, 결국에는 인생의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현장. 우리가 그 현장, 노바디 현장으로 갑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흩어진 자들,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흩어진 자들이 각자 학교 현장에서 자신이 누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내 형편과 상황과 내 말잘함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닌 걸 알고 믿고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난주에 주목님이 초운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소민이를 만났는데 그 예은이라는 그 세 가족을 만났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행복하든지 내 안에 성령이 기뻐서. 또 소민이가 그 밤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고3이 또 그림 그리다가 또 예술 하는 그 친구가 와서 그림 그리면서 주목님, 제가 어떻게 갈등했었는데 주목님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했어요.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축복 누리고.
정말 동기 없이 복음 하나 사랑하는 전도자 그 렘넌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꼭 이번 주는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미션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기쁜지 압니까? 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 삶의 이유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압니까? 원피스의 명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가 아니에요. 목표를 잊어버렸을 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신이 맡기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은 행복하고 기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드디어 오늘 저 만났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설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얼른 이제 말씀 마치고 저도 현장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인생에 다시 없을 2024년 24주차입니다. 이 24주차는요, 24시 복음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고등국.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상태가 지속되는 현장 전도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